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강하도령은 전주이시였습니다. 원래는 이성계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그의 조상이 강하도의 유배감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비록 왕손이었지만은 아주 형편없는 평민 서민의 자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조정 한양에서는 이시왕가가 대가 끊어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서둘러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는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들의 속셈은 이성계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허수아비 임금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권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강하도령, 조선의 제25대 철종 임금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강하도령은 이성계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손으로 임금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은 되었지만 왕답게 정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를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쾌락만 추구하다가 방탕한 생활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는데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왕답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신분인가를 성경 여기저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본 어게인 했다, 거듭난 자들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사단이 밀가부로도 우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본 어게인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 것을 다 좋아합니다. 새 집 좋아하고 새 자동차 좋아하고 새 옷 좋아하고 새 신발도 좋아합니다. 새 것을 사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인데 내 마음은 추하고 더러운데 새 집 살고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으면 못합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어게인,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영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헌 집에 살고 헌 자동차 타고 헌 옷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집, 새옷 먼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먼저 거듭나게 해서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집 살게 해 새 마음으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아무개야 너는 거듭났다. 아무개야 너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묻지 않습니다. 우리 지위 고하 묻지 않습니다. 학식의 유무 아니면 건강의 상태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 안 믿어도 자기의 수양이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깨끗한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더 수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타락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아들이 순간적으로 사고를 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제1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이 됐습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간수와 재판관에게 인정받아서 보름 동안 외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새 양복 사 입고 새 음식 먹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보름 뒤에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에 제1에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형수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잠시 새 옷 입는 게 중요합니까? 새 자동차 타는 게 중요합니까? 새 음식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고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그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 옷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새로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결심, 내 힘으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중한 죄짐 벗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거듭나면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방 결혼한 남녀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어지간한 거 다 그냥 넘어가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게 되면은 이 세상 좋아집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생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모습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체험해야 되고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살면은 모든 삶의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생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 생활의 태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징징거리면서 세상 살지 않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1874년 항해도 안악군에서 농민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과거에 응시했지만은 떨어졌습니다. 상업에 돈 버는 일에 투자했지만은 그것도 잘 되지 않아 여러 번 번민하고 갈등 속에서 술집을 찾아다니면서 술만 먹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악명 높은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건네준 전도지 하나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안악교회에서 수알론 선교사님께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청년 김익두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그날 밤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날 설교가 이 영생 구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세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김익두 마음속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아하,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데 10개월 동안에 성경 백독을 했다고 합니다. 술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 하면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으니 술을 마실 수 없다네. 친구들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가? 그러면은 나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네. 보라, 내가 새 사람 되었노라. 예수 믿고 거듭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뜬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는 삶 사세요. 다른 사람 기분 좋게 하세요. 쓸데없는 원망 불평 그만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겜으로 내려가는 멸망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 천국으로, 교회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거듭난 성도는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아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세상에 우리가 즐기던 것, 세상에 좋아하는 것,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어두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 것들은 조금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성도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화목하게 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이 세상에 있으면 언제나 싸움이요, 원망이요, 불평이요, 시기요, 질투요, 부정적이지만은 거듭나면은
성령의 삶,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합평케 하는 삶은 거듭난 삶이요, 거듭난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신앙의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합평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지만 화목을 이야기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분쟁과 싸움 일으키는 사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원하옵기는 열린문의 온 식구들은 합평을 좋아하고 합평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면 사세요. 말을 해서 시원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하지 마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구원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삶에 은혜 주시고 그런 삶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화목이, 합평이, 사랑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더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십자가 져야 되고 누군가가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내 얼굴을 보면 야, 보름달같이 훤하게 잘생겼다. 옆에 친구의 얼굴 보면은 찐빵같이 생겼다.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 얼굴은 개떡같이 생겼다. 우리 아이 손이 크면은 어쩌면 이렇게 장군 손같이 손이 크냐? 이웃집의 친구의 아들의 손이 크면은 꼭 도적놈 손같이 크다. 그래서 속이 뒤틀리고 싸움이 일어나고요. 아이고, 내가 화목하고 싶은데, 아무개가 화목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말을 안 들어. 내가 혹시라도 말을 했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 내가 뭔 큰 잘못했다고 내가 화목하게 해. 지도 말 안 하면 나도 안 해.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해, 레콘실레이션, 화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해는, 화목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화평의 분위기를 누구에게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라든가 여러분이 머무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화평의 분위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넘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좋게 보면 모든 게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게 마음 먹으면 나쁘게 보면 모든 게 다 삐딱하고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 어떻게 마음 먹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보면 다 좋은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보면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보면 모든 게 안 좋아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매사를 좋게 보고 예수님 본받아서 화목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 잘해야 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으로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욕 좀 먹으세요. 오해 좀 받으세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뭐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니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날 좀 욕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화낼 필요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화평을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확인인 것입니다. 주님이 희생함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희생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미워했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서 서로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중생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므로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중생한 영의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의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으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비평가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뭐가 될 수 있을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오팔이 될 수가 있다. 맨흙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로 살면은 무엇이든지 좋게 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은 우리의 생활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시간마다 내 강의는 어려우니까 아마 여기 듣는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는 낙제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시험도 문제도 어렵게 내고 하네. 낙제가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게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다 학점, A 학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다 A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중생한 영의 사람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와 아멘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세우면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의 사람은 새로운 목표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달라져야지.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있게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면 누구든지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영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목의 직책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